올해 첫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빈 곳에 현장 살릴 일꾼입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또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더 어색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복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모든 축복들을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다 찾고 현장을 살리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받았던 말씀은요,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요, 제 1, 2, 3 RUTC 응답이 237 치유 서밋 이 현장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요, 지금 현재 비어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지금 이 빈 곳을 살릴,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이 바로 나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고 우리 언약교회 가족들이고 우리 교회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요,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했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보내시면 되지, 필요한 거 알면서 왜 요청하라고 하는 걸까? 주인이 자기가 추수할 거고 자기 밭인데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랬는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 말씀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해라,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요, 이 추수하는 이 주인, 우리 주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캐릭터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실 거라고 계획을 다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너희가 지금 이것을 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일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혼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요, 모든 현장을 다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원네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절대로 혼자서 알아서 너만,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1년 내내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인의 특징을 여러 가지겠지만 사실 이것만 간단히 봤을 때 그렇다면 일꾼은 어떠한 자입니까? 일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꾼은요. 제가 보면서 일꾼은 결국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지 일꾼이라고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나라고 했을 때요.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거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뭐 회사에서도 그 시즌마다 뭐 해마다 아니면 뭐 연 단위 뭐 몇 년 단위로 목표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계속 딴짓하고 있으면 회사에 손해를 입히다가 해고당하겠죠. 사실은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주인이 원하는 거 말고 딴 거 하잖아요. 딴 거 뻘짓하고 난 다음에 욕 엄청 먹죠. 그러니까 하라고 한 일 다 놓치고 사명 다 놓치고 그렇게 되니까요. 주인의 일 다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서 달란트가 늘어나네 안 늘어나네, 내가 잘했네 못했네, 낙심했다가 또 교만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위안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혼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신분상 해고가 없어요. 그쵸? 못해도 해고는 안 당하는 겁니다. 일단 구원은 받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랑 똑같은 상태로 그렇게 살겠죠. 지금 내 주인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구원은 받겠습니다. 신분이 안 변하니까요. 해고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모로 힘들 겁니다.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나대로, 같이 가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대로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모른 채 좀 그렇게 뻘짓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고 목사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한 해 되게 앞서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말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주인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각기 회사마다 원하는 그것들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인은 뭘 원하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죠. 2021년 한 해 새해가 딱 시작하면서 오너의 계획을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뭐예요? 237 치유 서밋 이 빈 곳 현장 살리겠다라고 계획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매주 강단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지금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의 중심이 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매주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랑 하나님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우리가 이번 특세 때 받았는데요. 38년 빙빙 돌았습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후대들을 살리고 키우는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강단 놓치고 굳이 빙빙 돌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의 말씀으로 매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알리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일은요, 매일 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모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237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 치유할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이거 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 5일이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오늘 성령인도 받고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불쌍한 이 현장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고 이들을 치유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예수님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뭐 더 이렇게 좀
게으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올 한 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때 좀 질문합니다. 아, 그래, 말씀은 이렇게 떨어졌고 강단에서 주시고 메일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이 주인이 원하는 이것을 할 수 있나? 과연 내가 가능하긴 한가? 라고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딱 알고, 아니, 안 되는데 라고 하시고, 이번에 우리 원단 통해서 영적 통신망을 딱 말씀하셨어요. 통신망을 제대로 켜고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겠죠.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갖추고 온 곳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는데요, 원단 말씀으로요,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다 끝났죠. 전염병으로 역사는 기록되지만 사실은 주의 천사가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럼 천사 아니고 전염병 아니야? 자, 전염병이라면 유독 왜 앗수르군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당해야죠.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우리 지금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천사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묶였던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냥 편안하게 자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통신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좌와 세계와 나가 하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내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인생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인생은 발버둥 인생이라고 이번 특세 때 말씀 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오리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물에서는 우아하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우아한 척 하고 있어도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는 내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야,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캐고 있으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자,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있더라고요. 말씀 다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연봉 체계로 계약하시진 않으신 것 같고요, 인생 전체로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얼마나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세움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요, 영적인 것들을 뺏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투자하는 자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주신다면, 냉수 한 그릇까지 놓치지 않고 다 셈해 주신다면, 실제로 그냥 우리 인간적인 계산만 해도 이게 훨씬 이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뭐 억지로 우리를 막 불쌍하게 부려먹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미 이 안에서 엄청난 축복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끙끙거리고 노동하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고 누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은요,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빈 곳 현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빈 곳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빈 곳의 현장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에게요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빈 곳의 현장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오늘 또 9장 9절에도 보니까 그 세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에게 주께서,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이 빈 곳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장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 어떠합니까? 이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현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병들어 있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안전뱅이처럼 있고요. 귀신에 눌려 있습니다. 점을 칩니다. 또 돈을 잘 벌기도 합니다. 학벌이 매우 좋기도 하고요. 철학에 능통하기도 합니다. 또 이방인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힘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이기도 하고 우리와 매우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237 치유 서밋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이들의 실상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다 말씀해 주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요,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사건으로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자고 사단에게 현재 속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완전 죄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뭐냐,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장은요,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개인이고요, 복음이 없는 가정이고요, 복음이 없는 회사고요, 복음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 것보다 사실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 에가서 4장 4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떡을 떼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현장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 현장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일꾼이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요, 현장에 답을 주는 거죠. 다른 거 아니고요, 답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뭐가 답입니까?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이 답인 거죠. 복음이 없어서 비어 있으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채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공허하기 때문에요, 오직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혼돈하기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갈 때만 제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흑암이 떠나는 거죠.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하는 일은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락방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왜 다락방 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 보고 전화해가지고 교회 오라면 오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다락방이구나. 모여서 그냥 말씀 보고 성경 읽고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살리는 것이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현장에 그 답을 주는 그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또 가르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도요, 복음이 없는데 괜찮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복음 없는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날도 복음이 없어도 괜찮은 날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 없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누수 현상을 좀 잡아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달려왔으니까요. 우리 집은 오랫동안 그래도 난 처음부터 우리는 이 복음 듣고 예수 믿었는데 그게 벌써 30년째야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성에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찾아봐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뭐 충분하고, 나는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좀 복음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훈련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좀 뛰실 때가 되었지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엔요, 그것을 살릴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37절 3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을 딱 보니까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이 현장 가운데요, 복음이 없어서 텅텅 비어버린 이 현장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맨날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많다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들이 지금 단지 헤매고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있는 거지 지금 이들이 구원받을 시간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고 구원받을 때고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추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고 못하겠다고 하는 건 많고. 일꾼들이요, 실제로 이 추수할 현장을 살릴 복음 가진 일꾼들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지금 현장에는요 3단체,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제자를 엄청 많이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진짜 많이 키웁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웬만해서는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웬만해서는 막 이렇게 신내림 받으라고 해서 제자 양성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집들도 이제 막 프랜차이즈까지 막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자기 사업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요, 입사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플랜 안에서 그 사상 가운데서 거기서 같이 일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이 복을 몰라서 좀 운 없게 그렇게 신내림 받았네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요, 문화로 가지고 계속 흑암이 문화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영향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문화 아이템들, 그런 놀이거리들 가지고 다 그 아래 있거든요.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 우리에게 뭐 다 말을 하지는 않겠죠. 왜? 뭔가 아니라고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단의 말씀 계속 주시는데요, 사단이 그냥 한 개인 이렇게 뭐 정신 문제로 고통받게 하고 끝, 이게 아니라고. 그 개인과 그 가정, 가문, 그리고 그 지역과 나라를 그냥 다 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랩런트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보면서도요, 진짜 많이 감사하고 정말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쌓여있는 영적인 힘들이, 이 영적인 비밀들이 나중에 237 살리고 모든 사람들 다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 가운데 반드시 쓰임 받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와, 우리 애는요 예배를 좀 싫어해요. 지금 우리는 공부할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명기 6장에 그렇게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2021년의 시대의 흐름을 몰라서 그때 옛날에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비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때 그냥 하나님 그때는 그게 기도가 필요했는데 지금 시대는 안 맞다고요 이렇게 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하나님 일을 이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왜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무엇을 갖춰야 될지 말씀 주셨는데 왜 이 말씀 주셨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럼 사랑하는 후대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 진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일꾼들이 이 재앙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언약을 딱 붙잡는 시간에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 문화를 막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받았는데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꾼들을 두고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쫙 보면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한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왕이 또 세워지잖아요. 일꾼들은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언약 붙든 기도 하나님 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좌를 움직이는 키가 바로 이겁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한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당연히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천군과 천사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초월되어집니다. 그래서 237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나고요. 우리고요. 우리 교회인 겁니다. 이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고 우리 언약 교회인 겁니다. 한 청년이랑 원단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로는 더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 청년이 먼저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말씀드려볼까요? 예배 뺏김 불감증 뭐 이런 거예요. 예배 안 드렸는데 나는 아무런 무감각한 겁니다. 예배 놓침 뭐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안 돼. 기도 실어증이라고 할까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온갖 말은 다 잘할 수 있는데 사람 말은 다 잘하는데 기도만 안 돼. 우리 진짜 심각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막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빈 곳을 보고 일꾼을 세울 그 중요한 제자,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인과 동시에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야,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라고 했을 때요. 바로 이사야가 고백하는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지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지게 해라 라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죠. 나를 그 제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난 안 해. 제가 막 이렇게 대청부에 뵈면 이렇게 좀 세게 말할 수 있지만 살살 말해서 제발 아버지 집에서 손님인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식사 시간이 되면 이렇게 숟가락을 식탁에 다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잘했어. 아, 예뻐. 라고 하시죠.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지능이 떨어지는가? 뭐 문제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나이는 먹었는데 안 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지금 제가 엄마를 안 도와드리면 혼나죠. 뭐하냐, 식사 시간인데 혼자 뭐 이렇게, 그건 거예요. 제발 아버지 집에서 손님인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도 미션을 안 줬단 말이에요. 나 뭐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강단 말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교회 안에 부족함이 보이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미션을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가 보는 곳이, 내가 빈 곳이라 생각하는 것이 진짜 빈 곳이라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요, 빈 곳 살릴 일꾼들도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이번 강단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빈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빈 곳 살릴 일꾼들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까지 세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제123 RUTC도요, 237 치유 썸이 전부 다 빈 곳 살리는 거, 일꾼 세우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가는 거고, 누가 하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르신 자가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이 원래 연결되어진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딱 가니까 이미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쵸?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르신 이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능력은 받았다 쳐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주변도 네, 제가 뭐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렘넌트와 연약한 자, 갈등하는 자, 전문인에게 조금만 헌신해서 복음을 가르치면 서밋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237 현장에 조금만 헌신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237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질병과 재앙의 현장에 복음으로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딴소리 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틀린 기도할 이유도 없고,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확실히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렘넌트 현장의 빈 곳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빈 곳 살릴 일꾼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자, 갈등하는 자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업을 통해서 빈 곳 살리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플랫폼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요, 올 한 해 나의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언약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원단의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 잡고 마음을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의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랑 맞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대요. 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보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237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의 일은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사실 축복이 아닌 거죠. 성전을 짓는 게 축복이어서요. 다윗이 성전 지을 그 모든 응답들을 다 받고 그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응답이 없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게 부담이 됐었겠죠. 어려움이었겠죠. 그렇지만 응답받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올해 우리 언약교회가 30주년. 할 일은 있는데 일꾼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증거 보이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을 위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하나님 이 축복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응답 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 이것을 기억할 때는 응답의 해로, 응답받은 해로, 응답의 한 해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역시 특별히 시작하는 이 한 달에 서밋타임, 정식기도, 이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빈 곳 현장 살리 일꾼 되게 하시고 그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십시오. 이 일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뺏어가는 도둑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뺏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함께 하시는 이 기도를 뺏어가는 도둑에게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요, 나의 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간절히 우리 모든 언약교회 가족들과 또 렘넌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을 힘을 주시옵소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언약 성취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빈 곳을 다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